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함께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새롭게 열려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보면 각자 기도하는 또 순서도 있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신방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다 끌어모아가지고 기도해도 15분을 못 넘기겠다는 거예요. 다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간구의 기도죠. 하나님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한 다 모아도 15분 이상은 안 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배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유튜브로 들어와서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여기 제일 먼저 외운 게 주기도문인데, 근데 주기도문의 용도가 조금 좀 엉뚱한 데로 많이 쓰였어요.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주기도문이 마치 이 축사하는 이 귀신 쫓아내는데 주문과 같은 주문서와 같은 것으로 많이 이렇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귀신 쫓아내려면 주기도문 100번 외워라 100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라 그래서 저도 뭐 엄청 막 주기도문 외웠는데 뜻은 잘 모르겠고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이런 것이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또 내 마음에 그렇게 귀신의 역사들이 사단이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주었던 마음들이 떠나가요. 떠나가는 걸 또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주기도문에 그것을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주문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인 겁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100%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놀라운 은혜이죠. 참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 습관이 참 이상하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주기도문도 있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어디 가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식기도. 근데 정말 생각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참 신방 가서도 어떤 때는 이 집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자동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얼마나 이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줄 때 예수님께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성경에 나온 게 두 개의 본문이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오고 11장부터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두 본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때와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하고 조금 그 포인트가 달라요.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때는 이 배경이 뭐냐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의 기도문은 뭔가요?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에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도문은 단순하게 기도문을 떠나서 무엇과 똑같으냐면 그 공동체에서 기도문이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사명선언서예요. 사명선언서. 그 공동체가 이런 사명이 하나는 우리 공동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는 사명선언서인 공동체의 기도문이에요. 요한 공동체에서도 그랬고요. 유대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기도문이 뭐냐면 카디시라는 이 대표적인 기도예요. 하루 3번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그냥 하지 않고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마치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18번의 기도라는 또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 갖고 있는 공동체의 기도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공동체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 공동체의 사명선언과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지침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를 해요. 마치 우리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는 언약서가 있잖아요. 그 많은 율법 가운데서 10계명, 이게 그 중심에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심에 서 있는 그 10계명을 지키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방향이고 삶의 지침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그러한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보면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너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너는 또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아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액기 쓰이는 가르침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5장부터 나가는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었듯이 신약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또 다른 계명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서이고 기도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사명이 선언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고 그것에 관한 주님과 내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구약 율법 부분 대부분 10계명 여러분 잘 기억하잖아요. 그 10계명과 더불어 에발산에서 마지막 계명을 주셨던 그 계명의 내용 보면, 근데 이 10계명과 산상수훈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우리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10계명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는요, 너 이것을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 이걸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을 거,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10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보면 좀 무서워요. 무서워. 안 지키면 아주 엄청나게 큰일 날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신명기 27장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레위 사람은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으나 부어 만든 우상 여호와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멘 하고 답을 했어요. 이렇게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 신명기의 마지막 이 율법의 결론이 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적으로 거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모든 백성이 아멘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또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받고 살았던,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그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가지고요, 산상수훈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산상수훈의 내용은 완전히 시작부터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시작이 다르죠, 그죠? 복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애통할지어다. 그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온유할지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출발이 달라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빚어줄 때에 아예 전제가 뭐냐면 너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똑바로 안 하면 저주받을 존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너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받은 사람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애통할지어다, 온유할지어다, 심령이 가라앉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죠. 그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나와 있으면서 얘기를 할 때 주기도문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사명 선언할 선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놀라운 전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게,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미 주님이 아예 통째로 삶으로 그의 인생으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자체가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너희는 이럴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무슨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하게 세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 기도의 습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좀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잘못된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외식하는 기도. 우리 6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아니죠. 외식하는 것은 보이기 위한 기도거든요.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끝없이 막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그 동기가 좀 다르게 되는 거죠. 동기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또 어떤 기도냐면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기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앞에 거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라면요, 뒤에 거는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가 이 이방인의 기도. 그냥 달라고 계속 강구하고 또 강구하는 그 맴도는 그 기도,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도를 경계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기도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기도가 두 개 기도가 그렇게 경계하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계속 하여튼간에 또 구하고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냥 기도하는 기도가 이 두 기도의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에게 나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첫 마디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는 첫 순간의 대화 방법이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테르라, 파테르. 우리 한국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이 주기도문의 이 헬라어에서 보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요. 어순이 바뀌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왜 기도하느냐,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듣는 거고, 또 아버지에게 내 말을 구해주는 거, 얘기해주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막 부르죠. 그 하나님을 아빠, 이걸 다른 말로 아빠, 바테르, 그것은 아빠라는 친숙한 용어글로요, 그렇게 안 불러요. 제가 무슬림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호칭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몇 개가 있느냐면 99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돌아가셨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자기가 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그 신성 모독죄에 걸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 누구요? 내 아빠요. 내 아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놀라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뭐가 되냐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딸이라는 얘기는, 자녀라는 얘기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확실한 상속이 있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땅덩어리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엄청난 땅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오늘 죽으면 가는 거예요. 바로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비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것들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죠. 제일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실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불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이 파테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아빠라고 부르는 이 친밀한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아들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인데, 그 아들의 권세를, 그 딸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동일선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 주기도문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기도예요. 자녀가 드리는 기도.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부르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도를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를 뭐로 볼 수 있냐면, 내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주기도문 안에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너는 자녀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기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함께 고백할 고백이,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지 않고 파테르, 그리고 우리라고 씁니다. 우리의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동된 아버지예요. 함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함께 나가는 기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우리 삶의 시작의 첫 출발점은 항상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시작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 시작하고, 살아갈 때도 아빠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신데 우리가 그 아빠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요청하고 함께 물어보고 함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선언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최선의 뜻을 갖고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언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언제 아버지 이름이 높아진다는 말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칭찬받아지는 걸 말하거든요. 아, 아버지가 그 일을 향한 것인 거군요. 당신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군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군요. 라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받는다는 것은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사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 의미도, 이미 거룩한데 뭘 또 거룩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근데 진짜 이 말씀 가운데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아버지는요,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의 이름이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높아지냐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냐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있는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언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될까요?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믿는 그 가정에 있는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언제 가장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아지냐면요,
나와의 아버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아는 채 하지 않는 관계면요, 이름은 높아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아지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이미 임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드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기에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럴 때 진짜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죠. 저희 아들이 제가 언제 제일 기분이 좋고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딱 두 말할 거 없어요. 아빠 하고 와서 얼굴 비비고 막 좋다고 그러고 아빠 이름 부르고 뭐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럴 때에 가장 아버지가 거룩해 여김 받는 순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름 부르고 아버지,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거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사랑의 통치예요. 내 삶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이끌어가는 그 나라가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직장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의 주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주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죠. 여태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는 너 그 기도야. 너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이끄는 그 자리로 너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영역에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주권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내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사랑의 영역, 사랑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 그렇게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돼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 내 교회 안에 그런 나라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회 안에, 내가 지금 이끄는 내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영역을 넓힌다면 하나님, 열방 가운데 있는 그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영역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기도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바로 이 뜻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안 이루어지냐면, 이루어질 때는요,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되어지고, 아, 그게 내 뜻이야. 그럴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에는 너무 분명한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안 이루어질까요? 순종의 자리 나가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십계명과 똑같아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요, 전반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전반부 기도라면, 후반부 기도는요, 이제 내 필요에 관한 부분들을, 내 삶에 관한 부분들을 주님이 터치하셔야 될 영역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더 맞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간구의 기도기도 해요. 하나님, 이 필요 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매일의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건강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모든 필요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기도 하지만은요, 이 기도에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그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새끼 거르지 않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있게 하신 감사,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관한 필요, 정말 가장 필수적인 필요이지만, 또 하나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누릴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묶여 있으면 절대로 그것이 행복한 자리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기도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공격해 오잖아요. 마음으로, 삶으로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거 다시 정확하게 표현을 말하면, 사단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거기 끌려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데 끌려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끌어당기는데, 끌려가지 않으려면요, 주님 바라볼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강한 힘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방향을 전환할 때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살짝만 보기만 해도 훅 끌려가 버리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거기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미 사단에 끌려가서 그 안에 영역 가운데 빠져있는 영역들,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에서 얘기할 때는 양식에 가는 기도, 관계에 가는 기도, 사단의 대적에 가는 기도, 이 기도를 하고 살아갈 때에 이 삶의 정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순서에 따라서 쭉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쭉 따라서 함께 기도를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함께 해보고 익혀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기도의 자리,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관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영역,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 영역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식을 허락하신 것 감사의 기도, 구하는 기도, 관계 속에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기도, 사단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악으로부터 건져내게 해달라는 기도, 이 순서에서 쭉 한번 기도해 보시면요, 기도가 굉장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해지는 영역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올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께 제가 첫 번째 기도 함께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려 아빠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름을 그냥 불러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태껏 경험했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해도 좋고요. 아빠, 당신은 나의 아빠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감사하는 찬양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해요. 아빠가 되어서 감사해요. 내가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해요.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것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아빠라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나서 함께 우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비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찬양 함께 우리 부르시고 나서 우리가 같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